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 24번째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일 잘하는 사람들, 좀 잘 된다, 성공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재빨리 그 기회를 붙잡는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용기가 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염려스러워서 이거 했다가 잘못되면 어쩔까? 또 이것째고 저것째다 보니까 그것을 딱 기회가 왔을 때 붙잡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일이 잘 안 되고 또 많은 이익을 얻지도 못하고 또 성공하지도 못한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 잘 못하는 사람이죠. 또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기회를 잘 포착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머뭇머뭇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것저것 저것저것 불안하고 염려스러워서 안 될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추진력 있게 해내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패배를 염려스러워하지 않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좋은 일들만 생각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용기를 내야 될 때에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해서. 어떤 사람은 결혼식 전날 결혼해서 같이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고 할 것이 너무 불안하고 염려스러우니까 그냥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결혼식 한다고 너무 친한 사이였는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지금 현대건설 부장인데 결혼식 한다고 갔는데 세상에 그날 결혼식을 안 하는 거예요. 신부가 안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런 황당한 일도 있더라고요. 이유는 그 전날 우리 내 친구들이 좀 못된 친구들이 많아요. 술을 너무 많이 먹여버려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결혼할 새색시가 앞으로 깝깝하는 거예요. 이 신랑하고 같이 살 것이 너무 깝깝해가지고 또 주위에 가족들이 야 결혼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결혼식 날 아침에 안 나타나고 결혼식장에 갔는데 다 사람들이 결혼식 어디 갔느냐. 지난주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참 그래도 지금 또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잘 살아요. 나중에 이렇게 또 어떻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더라.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는 경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용기가 좀 있는 사람이 있고 용기가 없는 사람, 즉 불안한 것을 너무 앞세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것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하고 또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기를 세 가지가 용기를 좀 다른 표현으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용기가 첫 번째는 용기를 내기는 내는데 쓸데없는 일에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부식하면 용감하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만용을 부리는, 잘못된 용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짓는데 아주 용기 있게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죄 지으면 큰일 나는데 나중에 그 결과가 엄청난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죄 짓는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용기는 마귀가 주는 불행을 가져다주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가 끔찍합니다. 그런데도 무시무시한 용기를 발휘해가지고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또 강도 짓을 하고 또 못된 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사기꾼들, 소매치기들도 처음에는 얼마나 불안하고 떨었겠어요. 근데 이것을 2번 하고 3번 하다 보니까 너무 태연스럽고 자연스럽게 또 못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용기는 결국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나쁜 사악한 용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용기 내는 이것은 만용된 용기, 잘못된 용기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살하는 사람도 엄청난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 보통 용기를 가지고는 자살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를 가지고 죽을 각오로 살면 되는데 잘못된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가족들이 받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결국 자기 스스로를 파멸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이 자살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이런 용기는 쓸데없는 만용된 용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째 용기는 이 사회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 용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애국심에 대한 용기, 아주 의로운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이 용기가 크면 클수록 좋은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애국자다, 열사다, 또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의로운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의무 경찰도 없어진다고 그래요. 왜 없어지냐? 이제는 데모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라떼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걱정스러워서 잘못된 이 정치가들을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나가서 데모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서 데모하면 안 된다. 어저께 대학 보내는데 가서 데모하면 안 된다. 이것이 부모들의 큰 근심이었어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좀 의식이 있는 젊은이들일수록 나가서요, 체류탄 맞아가면서 이 잘못된 나라의 이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젊음을 들였고 자기 온 몸을 던졌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는 이 독립투사들이 가족을 버리고 머나먼 곳에서 자기 목숨을 내던져서 나라를 지키는 이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 배 12척으로 어마무시한 일본 군함과 싸워서 이기는, 죽을 각오를 했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또 강제구 소령, 수리탄이 터져올 때에 자기 중대원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수리탄을 향해서 몸을 던져서 자기 한 사람 죽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아주 용감한 군인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참 이 공의로운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고 또 살기 좋은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등장하는 우리 젊은 청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일본 초등학교의 교과서에 들어갈 정도니까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2001년도 1월 26일 날 이수연이라는 학생이 일본 유학을 갔는데 일본 지하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매년 1월 26일이면 그 역에서 세워진 아주 작은 기념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수많은 일본인들이 그 젊은 이 여학생을 찾아와서 면복을 빌어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이 젊은 이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로에 뛰어들어가지고 사람을 구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뜻하지 않게 아니면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선로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용감하게 그 사람을 건져내는 이런 사람들이 이 수연이라는 학생 이후에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 2007년도 12월 25일에 세계 복싱 타이틀을 획득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최요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이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릴 때에 가족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최요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장기를 6명에게 이렇게 기증하게 됐답니다. 그것이 최요삼 효과라고 하는 말이 생겨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기를 기증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용기 있게 행동하는 그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유익하게 만드는 이런 의로운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기는 여기 가장 좋은 거룩한 용기인데 이것은 영적인 믿음의 용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용기는 어떤 인간의 종족에서 의리에서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믿음의 용기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허용된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용기는 또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아니한다면 이 영적인 믿음의 용기를 가져낼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도들과 이 순교자들은 거룩한 이 믿음의 영적인 용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던져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도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용기 있게 신앙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던지는 이런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용기와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축복하니까 그 사람은 참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본토 친척 아비 고향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는 이 얼마나 큰 믿음의 용기, 영적인 용기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이 영적인 믿음의 용기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표적을 보고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굴의 의지와 용기, 이것은 자신으로부터 나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런 대단한 영적인 믿음의 용기가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싸워 전쟁할 때에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강한 가나안 사람들을 이겨낸다는 것은 힘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가슴속에 오니까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진정한 용기가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사람들도 용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서 성령 충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영적인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힘 있다고 영적인 용기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영적인 용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생나합도 이스라엘 정탐꾼이 자기 집에 숨어 들어왔을 때에 신고하면 포상을 받아요. 훈장을 받아요.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내옵니다. 믿음으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용기가, 이런 믿음의 결단이 그로 하여금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조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기생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이 믿음의 용기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어쩌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전도하는 것 엄청난 용기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내가 먼저 전화해서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것도, 여러분 웬만한 용기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 용기를 갖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이 바디메오는 어떤 용기와 결단이 있었던 사람이냐? 그는요,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나의 병을 고치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용기, 거룩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게 버림을 받았다가 예수님 만날 기회가 오자 용기를 내어가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위대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거지였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또 배운 것이라고는 남에게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앉아가지고,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간 사람,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구걸하면서 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목숨을 연명하여 살 수밖에 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앉아있다 보니까 들려져 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은 없지만 귀가 열려서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저기 저 북쪽에 갈릴리 나사렛에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더라. 그가
손을 대면 어떤 병자도 다 낫는다더라. 죄를 용서해주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자유케 하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람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더라.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더라 라고 하는 이 소리를 성전의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이소경 바디메오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옳거니 드디어 기회가 왔다. 내 인생에 어쩌면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인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갖고 결단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손길로 내 눈을 뜨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오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회로부터 도망가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거지로 소경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나는 도저히 안 될 거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야,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것은 내게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다. 내가 반드시 붙잡아서 내 눈을 뜨고 말겠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말겠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닥치고 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이래도 안 되더라. 내가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 안 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래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양하고 돼지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양은요, 시궁창에 빠지면은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친답니다. 근데 돼지는 어떤 줄 알아요? 난 모르겠다. 때려대라. 자포자기하고 거기서 들어누워 뒤문다. 만약 소경이여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그냥 좌절해 버렸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는 얼마 안 있다가 자살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비관해가지고 내 인생 이래봐야 평생 남은 인생도 거지로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뭔 소망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살해버렸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명인이고 거지였지만은 내가 반드시 내 눈을 뜨고 말겠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내 눈을 뜨게 되는 이전 기적을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과 신념,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그는 완전하게 눈이 떠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은,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어떤 이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디메오가 가졌던 용기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도전적인 용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나오는 용기가 있었어요. 48절과 49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예수가 어디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리는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목청껏 소리 지를 수 있는 만큼 소리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겠어요? 저 거지가 눈 못 뜬 소경이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했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으면서 너 조용히 안 해? 입 닫혀. 이 거지야, 이 소경아 라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48절에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화가 나거나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지면, 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야단 법석을 떱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요, 누가 웬만한 말을 해도 끄떡 안 합니다. 그냥 그래 하고 뭐 나만 괜찮으면 되지 하고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멘탈이 약한, 요즘 말로 말하는 멘탈이 약한 사람,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누가 조금만 자기 좀 싫은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얼굴이 붉어지고 그냥 막 하고 싶은 욕 싹 다 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래? 하면서. 정작 소리 내어서 기도하라고 하면 그 소리는 소리도 못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면 진짜 나올 수 있는 용기도 없으면서, 자기는 조그마한 자기한테 하는 그 싫은 소리도 못 듣고 그냥 반응하고 난리치는 이런 사람들, 멘탈이 약한 사람, 자존심이 낮은 자존감을 갖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얼마나 많이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기도는 조용히 속으로 남이 들을까봐 이렇게 속으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하는 기도도 있어요. 또 간상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 33장에 나와 있는 이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은요, 이 창자가 찢어지듯이 틀어지듯이요, 막 여기다가 힘을 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귀가 멀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저 멀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옆에 사람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잠자 말하고 꾸짖어도 소리 지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 시선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소리 지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무려 245번이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소리 지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에레미야 29장 12절.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끈질긴 신념과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과 용기가 결국 그는 눈을 뜨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을 달고 사는 사람을 보십시오. 조그만 일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요,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하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이겨내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 봐봐요. 조금 어려움이 와도요, 견뎌냅니다. 참아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 사람이 결국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크고 비싸고 끝까지 팔지 않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포기라고 하는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마귀가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 속에 포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포기.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안 돼.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안 된다는 생각을 너무 하다 보면은 쉽게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이 흘려진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 수고하는 그 수고가 결국 나중에 기쁨의 열매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수고하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러분 잘 되지요. 문제 없지요. 기도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진짜 기도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면 이소경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쁨으로 담는 응답받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이 되어져요. 내가 한 것이 얼마인데 변화가 없고 상황이 안 바뀔 때 포기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낙심이 되어지죠. 그러나 때가 되면 거둔다는, 피곤하지 않는다는 말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만 안 하면 끝까지 하다 보면 여러분 거기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소경 바디메오가 가졌던 용기는 불필요한 이 자존심을, 열등감을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 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라 하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라고 하니까 이 소경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는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버린 거예요. 허영심, 열등감, 이 죄책감 던져버리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 안 버려집니다. 죄책감 안 버려져요. 허영심 안 버려집니다. 웬만해갖고는 안 버려져요. 열등감 안 버려져요. 여러분, 목사들도 참 열등감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만 열등감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들도 열등감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들 만나면, 큰 교회 목사들 만나면 작은 교회 목사들은요 기가 막 죽어요. 그저께도 제가 그런 말에, 큰 교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목포에서도 제일 큰 교회 그 목사님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 막 신나게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듣기 싫어서 가만히 눈 감고 있었는데, 큰 교회라고요. 거기는 사람이 차고 넘친데도요, 그렇게 큰 교회도 사람들 끌어당기고요, 다른 교회 열심히 섬기는 집사를 데려다가 야, 우리 교회 오면 장로 시켜줄게. 그래가지고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큰 교회 안 가보구나. 어떤 분이 그래. 나는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된 것이 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내 안에 있는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을 벗어버리니까요, 얼마나 제 안에 자유함이 생기는지 몰라요. 누가 아무리요, 목사님들도 거들먹거리거든요. 그래도 전혀 솔직히 안 물어봐요.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잘 되고, 남이 집 사고, 남이 좋은 차 사고요, 남의 자식이 막 좋은 대학 가고 막 좋은 데 간다고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만 고통스러워요. 거기서 자유케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참
큰 만족과 감사가 있게 되기를, 평안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감사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항상 최고라고 생각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이 마음속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아파하지도 마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그가 받을 고통과 그가 받을 심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마음 돼요? 안 대로 할 수 없도. 그래 네 일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쩌겠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자마자 소경 바디메오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여러분 겉옷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에게 보험을 위로가 뭐겠어요? 겉옷입니다. 겉옷. 지금이야 옷이 많지만 이 당시에 옷 한 벌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른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 겉옷을 내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재산 목록 1호였어요. 이 겉옷은 낮에는요 이 옷으로 밤에는 따뜻한 이부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100% 확신의 눈을 뜨게 될 터인데 평생 흙먼지 묻었던 이 더러운 겉옷이 내겐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느냐? 즉 거짓 근성을 벗어버린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의 영적인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내가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욕심들이 이 겉옷입니다. 이 욕심만 걷어내버린다면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돈을 쫓아가고 소유욕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이 겉옷의 영적인 의미가 거짓과 유성과 체면이었습니다. 겉옷은 자기를 가리는 이 수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한 죄, 은밀한 것들을 다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5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 몰래 하는 것 좋은 거 보셨어요? 선한 것도 있어요. 몰래 하는 선한 행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요 몰래 하는 것들은 다 좋지 않는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상담할 때는 이미 괜찮아요. 근데 혼자 끙끙대고 혼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는 이러한 것들은 좋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내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겉옷을 옛날 것을 던져버려야 새 옷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어떤 사람은 몸만 딱 빠져가지고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새 집에 몸만 들어가서 나머지 다 사버린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죠. 버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집도 버릴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진짜 버려도 돼요. 근데 나도 못 버리겠어요. 여러분 갑각류라고 하는 이것들은 이 새우, 게 종류 있잖아요. 물벼룩 이러한 것들은 2년에 한 번씩 딱딱한 껍질을 벗어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이유가 2년에 한 번씩 자기 껍질을 딱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것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동물을 또 보면은
개나 고양이들도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꼭 털갈이 하잖아요. 그 잘못된 안 좋은 것들을 뽑아내면 새로운 털이 나오거든요. 새 것이 나와요. 우리가 옛 것을 벗어 던져버리면 새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좋지 않는 습관들, 생각들을 벗어 던지면 성령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 나 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우기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생각만 옳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은 거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두려워가지고 솔직히 말을 못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보, 나 잘못했어. 아들아, 내가 너한테 큰 실수했다. 내가 돌이켜보니까 너에게 옛날에 내가 욕을 한 거 참 잘못했어. 뗀 거 참 잘못했다. 나 용서해 주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 절대 나 잘못했다.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혹시 여러분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해본 사람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용기는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거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경 바디메오가 던져버렸던 겉옷이, 오늘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이 겉옷 중에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도 벗어 던져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실수한 것을,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바디메오는 비록 거지의 삶을 살았지만은 성전을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은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내 일생 일대에 단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겠다. 내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말기든지 소리내어 예수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를 놓지 마시고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